목요일 본문이에요. 수요일은 새벽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요일 본문으로 나가도록 합니다. 자, 오늘 새벽에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내용 기억하시죠? 오늘 새벽의 내용은 내가 너희들을 내 소유 삼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독수리로 업어가지고 완전히 죽어 있는 사람 다 살려내고 낸 다음에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존귀하게 세우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이게 바로 오늘 수요일 날 오전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수요일 날 우리가 오늘 새벽에 했던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 이렇게 할래? 그랬더니 사람들 다 뭐라 그랬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모두 다 응답을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말씀,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이렇게 해라. 내가 강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의 말을 듣고? 백성의 말. 백성의 어떤 말? 소유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재산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우리 민족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러면 이렇게 움직여라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데 그 전에 바로 9절의 말씀이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것과 백성의 이 말,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겠습니다 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과 어떤 상관이 될까요? 즉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하는 것과는 무슨 관계가 연관성이 있을까요? 이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즉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모세에게 임하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아시는 분? 자, 오늘 그 비밀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보죠. 잘 들어보세요. 출애굽 세대를 한마디로 정의 내려 보십시오. 출애굽 세대는 이런 세대다. 자, 한마디로 얘기해 보십시오.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출애굽 세대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해 보세요. 출애굽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광야 백성은 어떤 백성이에요? 광야 백성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한마디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빨리, 간단해, 너무 간단해. 한마디로 딱 광야 백성은 이런 백성이야. 그래서 광야 백성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 자, 얘기해 보세요. 뭐죠? 한마디로. 두려워하지 말고 얘기하세요. 자, 여러분 그동안 계속 배운 거예요. 난 이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순종하지 않아서요. 그런데 그거 질문 나오면, 대답 나오면 저는 좀 더 디테일하게 질문하려고 그랬어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럴 때 나오는 말이 뭐냐면 지도자에게 순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광야 백성은 순종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광야 백성들의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앵글로 조금 더 파고 들어가면 항상 순종을 안 하긴 안 하는데 누구에게 순종을 안 했어요? 항상 지도자에게 순종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까놓고 편안하게 얘기하자고. 광야 백성은 지도자에게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 안 하는 것과 지도자에게 순종 안 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거 얘기하려고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연결시켜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과 모세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재하는 것과 그리고 가나안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의 배경, 자, 뚜루루루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르비딤으로 갑니다. 그죠? 르비딤에서 무리바, 맞사, 거기에서 뭐 했습니까? 다퉜죠. 자, 더 갑니다. 비아이롯, 홍해 갈라지는 거 있죠? 네, 마음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 홍해 사건입니다. 비아히롯이 그들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아예 마음 자체가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예 마음 자체가 순종이 뭔지를 모르고 자란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베냐민들, 막내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자라면서 순종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아예 배우지도 않았고 그렇게 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잘게 감각이 들어오질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비아이롯 단계를 거치면 말씀에 무지가 들어오죠. 무지 들어온 게 뭐예요? 수르광야. 수르광야가 뭡니까? 마라의 쓴물. 그래서 마라의 쓴물에다 뭐 던졌어요? 한 나무까지 아니에요. 잘못 배우셨어요. 한 나무를 던져요. 그 한 나무는 생명나무죠.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배워야만 마음과 말씀이 합쳐진 게 기독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마음과 말씀이 이렇게 합해지는 거예요. 그걸 기독교, 예수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행위로 뭔가를 하고 자꾸 뭘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고 자꾸 뭔가 새벽 기도로 내 신앙을 때우려고 하고 전도 봉사로 내 신앙을 때우려고 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유대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단계가 뭐예요? 자, 마음 없어, 말씀 없어.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불순종이죠. 불순종에 어떤 단계에 들어갔죠? 무슨 광야? 무슨 광야? 신광야. 신광야에서는 메추라기, 만나. 오로지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자기의 사륵스, 자기의 바사르, 자기의 육신을, 메추라기는 우리의 정욕, 만나는 말씀 없어서 이슬같이 말씀 복종하지 않고, 그죠? 맹인이 돼서 더듬더듬 하다가 이 땅에 육신의 양식 쫓아 살아가는 오로지 고난 탈출이 그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인, 그죠? 평생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다가 이슬처럼 사라져가는 인생을 상징하는 것이 메추라기와 만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못 배우는 거죠. 희생이라는 걸 못 배우는 거죠. 근데 안식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죽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 그것과 우리의 영원한 만나, 우리의 영원한 참떡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누리는 영생 안식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마음 없고 말씀 없고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노정, 어떤 여정에 이른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르비딤에 이르게 되죠. 르비딤은 뭡니까? 다툼입니다. 이제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싹 다 고치고 교정하실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임재하시는 겁니까? 시나이, 시내 산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시나이 광야에 임재하시면서 백성들에게 아주 확실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세에게 임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이 불, 빽빽한 구름, 연기, 진동, 그렇죠. 그리고 큰 나팔 소리.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죠? 그래서 백성들이 발발발발 떨어요. 그런데 새벽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직접 임재하시는지 그 현장이 보인다. 그런데 모세는 물으면 답하시고, 모세는 올라오라. 너희들은 올라오면 다 죽는다. 내가 너희들을 칠까 두렵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오늘 이 본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임재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전에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내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래? 예, 되겠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러면 보여주신 게 뭐냐면 모세 위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럼 답 나왔죠? 오늘 본문의 핵심은 답 나왔죠? 뭐냐면 너희들이 반드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말하고 내가 직접 세우는 그런 지도자에게 반드시 복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고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길을 걸어간다고 모두 다 응답을 했으니, 자, 모세야, 이제 내게로 나와라. 내가 너에게 임재해서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시내 산에서의 임재의 목적은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확실하게 지지하시는 그런 지도자라고 하는 사실을 백성들로 하여금 영원히 믿게 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신탁해서 얘기하는 것들은 그들이 말대로, 그들이 고백한 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다 우리가 행하리이다. 요 구조를 만들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모세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너희들 거룩한 제사장 나라 될래? 아멘.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이다. 그래? 그럼 그렇게 되게 해줄게. 그 방법이 뭐예요? 지도자 하나에게 여호와께서 임재하셔서 직접 지도자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임재해 버리는 거예요. 불 가운데, 큰 진동 가운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으아! 하고 고개를 숙일 때 여호와여 할 때 여호와의 음성이 모세에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은 단돌이 잘해라, 내려가서 침범하지 말라 그래. 산 기슭에 있어. 가장 산에 여호와의 산 낮은 곳에 있어. 올라오지 마. 백성들은 올라오지 마. 제사장들은 스스로 자신을 성결하게 해. 내가 너희들을 죽일까 하노라, 칠까 하노라. 그러면서 누구하고만 얘기해요? 모세하고만 얘기.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게 뭐예요? 10계명. 그러면 이 10계명의 권위가 어떻게 돼요? 그거 누가 들고 왔어요? 모세가 들고 온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10계명대로 살아라. 이렇게 살지 않으면 결단코 너희가 여호와의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가나안 땅 고스란히 줄 테니까 그 땅에서 이거 말씀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 완전히 죽는다. 이런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이 프레임은 영원한 프레임이에요.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요. 바로 구약 시대부터 신약 1세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대부터 시작해서 2세기, 3세기, 지금 21세기까지 이 프레임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항상 이 프레임으로 일하세요. 그 여러분이 이 프레임을 잘 아셔야 돼요. 이 프레임을 모르시면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프레임이 잘못 뒤틀리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들어갔다가 다 지옥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프레임이 뭡니까? 뭐예요? 오늘 이 본문처럼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해서 일하세요? 지도자를 선택해서 그에게 뭘 가르쳐 주세요? 자,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썼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글씨 못 썼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완벽한 지도자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고, 그 아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남기셔서 아버지 안에서 일하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항상 그렇게 일하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남겼어요? 제자. 그리고 제자들은 또 누구를 남겨야 돼요? 제자를 남겨요. 항상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프레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소유가 되시고 거룩한 제사장 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먼저 누구를 만나야 돼요? 둘 중에 하나.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든지 아니면 지도자를 만나야 돼요. 그런데 뭐가 임하는 지도자? 말씀이 임하는 지도자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이런 걸 잘못 해석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잘못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잘못된 정보를 드리면 여러분들은 신앙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겠어요? 응? 지금도 열심히 나가서 봉사하겠죠. 예수 믿는 걸 모른다면 열심히 새벽 기도로 여러분의 신앙을 퉁쳐버리겠죠. 지금도 열심히 통독하고 계시겠죠. 그죠? 통독이 뭡니까? 통독은 말씀을 날골로 먹는 거. 말씀을 날로 먹어. 설렁설렁설렁. 예수님 대충 믿는 법, 통독하는 법. 예수님 대충 믿는 사람, 그냥 성경 읽기 열심히 하는 사람. 해석되어지지 않는 말씀은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고,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행함은 나올 수 없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죽지 않는 시퍼렇게 살아있는 여러분의 육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도 사랑할 수 없고 자기 새끼조차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예수 믿는 것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으세요. 새벽기도 30년의 실력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전도에서 열심히 다른 사람들 전도 왕이 됐는데 자기 남편 하나는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잘못했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이 본문 말씀 제발 좀 여러분이 뭔가를 좀 머리로 따는 데를 막 돌아가려면 이게 또 해석이 안 돼. 제발 좀 먼저는 1차적으로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를 좀 그대로 받아들여라. 좀 그대로 좀 받아들여라. 그리고 난 다음에 서로의 연관성을 비교해서 지금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좀 있는 그대로 좀 받아봐봐요. 자, 있는 걸 받아봐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여러분,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어떤 영광을 상징할 때, 임재를 상징할 때. 그래서 에스겔의 성전에서 여호와께서 나가실 때 구름이 동편으로 빠져나가시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가운데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고. 자, 시내산 광야 임재의 목적, 시내산 임재하신 목적 들어보셨나? 일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시내산에 임재하신 목적 들어보셨나? 안 들어봤죠?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래요. 여기 좀 보세요. 시내산의 임재는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듣게 하고, 그리고 듣게 한다는 건 뭐예요? 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너를 영영이 믿게, 누구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를 영영 믿게 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필요성이 필요해요? 지도자를 신뢰하지 않으면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 지도자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돌아가 보자고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막 임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옆에서 들었단 말이에요.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올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목사하고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이 현장에서 실제로 봤다면, 자, 그 다음부터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 그죠? 목사님한테 말씀하셨대. 말씀. 그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얘기하면, 아멘. 해야죠. 그럼요, 해야죠. 뭐,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런 구도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왜냐? 광야 백성은 안 들어. 안 들어. 정말 안 들어. 지긋지긋하게 안 들어. 기적을 보여줘도 안 들어. 수없이 많은 역사, 홍해가 갈라져도 안 들어. 안 들어. 안드로메다에서 왔나? 안 들어. 왜 안 들어? 도대체 왜 안 듣는 거요? 안 들어. 오늘도 안 들어. 내일도 안 들어. 자꾸 안 들어. 계속 안 들을 거야. 빨리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나 내놔. 빨리 우리 편안하게 살게 해. 다 필요 없어. 안 들어. 오로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출하기 만나. 다른 건 다 필요 안 들어. 여호와를 경외 안 들어. 거룩 안 들어. 말씀 순종 안 들어. 오로지 떡, 오로지 빵, 오로지 고난 탈출, 오로지 나 편안하게 하란 말이에요. 내 인생을 장사 잘 되게 하고, 우리 기업 잘 되게 하고. 그죠? 안 들어. 다 필요 없어. 안 들어. 장사만 잘 되면 만사 오케이. 안 들어. 그게 출애굽 세대, 광야 세대. 하나님이 누가 책을 쓰셨는데, 그 다니엘 킴 선교사님이 책을 썼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것은, 잠깐 내가 그 기사 나온 걸 읽어봤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건 쓰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 바른 소리 하시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건 쓰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건 바로 우리를 순수하게 만드시기 위함이래요. 예.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결해지고 순수해지고 우리 속에 있는 때를 빼기를 원하셔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암을 주셨는데 그냥 나에게 이런 암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함이라. 아니라고. 네 속에 있는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그거 빼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네가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 네가 좀 깨끗해졌으면 좋겠다고. 네가 좀 순전해졌으면 좋겠다고. 네가 좀 정결해졌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고난을 주셔서 너를 깨끗하게 하시는 게 목적이지, 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냐고. 암을 주셔도 무너지지도 않고, 고난을 줘도 굳세게 이기고. 뭐 하는 거냐고 이게.
고난을 줬는데요, 굳세게 이겨요. 다 이것도 지나가리라. 아이고, 진짜 정말 좀 무너지라고. 네 인생을 다 무너뜨렸으면 제발 좀 고개 좀 꺾고 무너지라고. 그래서 아이고, 이분은 이제 구체적인 방법은 물론 말씀은 안 하시지만 어떤 방향만은 맞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거예요. 왜 여러분 싫지요? 기분 나쁘죠? 왜 모세에게 이렇게 임하시고 자꾸 모세 말을 들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뭐 또 얼마나 또 잘못된 목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뭐 부인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들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지, 그치? 근데 강대성에서 태극기 얘기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분 헌금 많이 하면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막, 그치? 여러분 딸 뭐 시집 잘 간다 그러고, 막 물질로 하나님 섬기라고 그러고, 주의 종 잘 섬기라고 그러고 말이죠. 많이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죠? 그렇게 얘기하는 걸려면 근거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한테 임하냐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당신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사람이냐고.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사람이냐고. 당신이 성경을 볼 때 그리스도께서 진짜 가르쳐주는 사람이냐고. 그래서 성경 해석할 때 들어보면 알아. 성경 해석하는 거 보면 틀리게 가르치잖아. 그러면 네가 늑대지. 그럼 네가 맛을 싸고. 왜? 후려 쳐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목적은 뭐야? 교회 부흥이 네 목적이지, 그치? 너의 목적은 뭐야? 돈이 네 목적이잖아. 네 인생의 목적이. 그래서 자주자주 그런 말을 쓰죠. 주의 종의 말은 하나님처럼 받아라. 당연히 맞죠. 그러려면 이렇게 모세에게 임재하듯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가 바로 너한테 임재하냐고.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확인 가능해야 돼. 자, 봐봐요. 모세하고 지금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거를 지금 백성들이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임하는 것이 백성들에게 확인이 되어집니까, 안 되어집니까? 확인이 되어져서 흑암 가운데로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백성들은 납작이 없어서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이 얘기하지 말게 하시라고, 모세가 얘기하라고 얘기해서 벌벌벌 떠는데, 모세는 흑암 가운데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잖아요. 그런 걸 백성들이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당신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을 확인되어져요, 성도들이. 그죠? 여러분, 성령께서 내 말 한마디에 왜 임재하셔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들어주시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내일 본문에 나와요. 들어주시니 말할 수 있는 거지, 안 들어주시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들어주셨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동안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 말을 잘 들어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거기서 벌떡 일어나는 일들이 눈으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임재해요? 그 영광스러운 성령님께서 누구한테 속아요? 마술사한테 속아요? 모든 걸, 그 심령과 폐부를 다 쪼개서 그 속을, 내면의 동기조차도 그 밑바닥까지 다 들여다보는 분 앞에서 그분이 누구한테 임재해요? 누구 말을 들어줘요? 성령께서 어떻게 임재를 해요? 여러분은 여기서 수없이 기도를 받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성령님께서 왜 임재하시겠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무슨 이유로 그 사람에게 임재하시겠어요?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비일비재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오늘날 초대교회 같은 교회는 없는 거예요. 왜냐? 네,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초대교회처럼 그런 교회가 많아져야 되는 것은 정답이죠. 근데 안 일어나요. 그냥 우리가 모여서 예배, 종교 생활이나 하지 진짜 초대교회 같은 능력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는 안 일어나요. 왜요?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땅끝 갈 수 있냐면 제자만 땅끝 갈 수 있어요. 땅끝 가고 싶으면 먼저 땅끝부터 가지 말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먼저 제자 됐어요.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고 할 때 가세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보다 우선순위는 들으셔야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까지 골인하는데 반드시 필수적인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영원한 프레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도자를 세워놓고,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세워놓고 그 눈에 보이는 지도자 한 명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죠. 그럼 백성들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믿죠.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복종된 사람들은 순종하겠죠. 그죠? 요 체계가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바울은 몇 명이다? 한 명이다.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쓴 사람은 바울 한 명이다. 그를 통해 목회자도 지도자도 하나님의 종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종이요, 모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다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진리, 목회자도 지도자도 말씀대로, 성도들도 말씀대로, 장로도 말씀대로.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가 주인이세요? 말씀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말씀이 다스리고 말씀이 통치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주님이 보좌에 앉아서 직접 통치하시는 교회다. 왕관 내려놓고 떠난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네 멋대로 하잖아. 목회자 네가 네 멋대로 하잖아. 말씀대로 순종 안 하잖아. 그리고 너에게 말씀이 없잖아.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통치해 가잖아. 그리고 네 멋대로 하잖아. 그런 것은 돌봐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곳에서 간구를 해도 개 중에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는 사람들 외에는 그곳에서 그렇게 배운 대로 기도했다가는 응답 단 한 건도 받을 수 없어요. 안 들어주세요. 왜? 하나님의 뜻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헛고생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40일 작정 기도하셔도 응답이 없을 겁니다. 우리 왕년에 많이 해봤다 안 해봤다? 그 유명한 40일 작정 기도, 그까지 완주하면 기념품 얻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가서 스티커 붙였다 안 붙였다? 열심히 스티커 붙였다. 그리고 기념품 받는다. 응답은 그것이 끝이요. 없잖아 기도응답. 솔직히 얘기해봐. 그리고 기도도 잘못했죠. 말씀을 모르는데 무슨 기도가 제대로 나오겠어요? 뭐 내 새끼 잘 버티, 돈 많이 벌게, 그죠? 다 그런 것들. 누가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기도의 제단 앞에 드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죽여요? 누가 말씀을 알아서 자기 자신을 죽여서, 기도로 자기 자신을 죽여서 기도의 제단 위에 자기를 그대로 올려놔요? 누가 자기 자신이 죽겠다고 기도를 해요? 주님 내가 희생하겠다는 소리를 누가 해요? 말씀을 모르는데, 예수 믿는 법을 모르는데, 그 길을 모르는데 누가 자기 자신을 죽여서 기도의 제단에 올려놔요?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가짜죠. 다 조화죠. 겉모습만 그럴듯한 그런 사람들.
능력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 신격화 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제가 뭐 지도자한테 순종 잘해라 그런 얘기하는 겁니까? 원리가? 아니죠. 이거는 영원한 프레임이에요. 여러분이 계속 두들겨 봐야 돼. 여러분이 그런 지도자가 되지 않은 이상은 여러분이 계속 두들겨 봐야 돼. 그리고 여러분 확증해야 돼요. 스스로. 우리 목사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목사님 성경 해석이 맞아?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 예수 믿는 길이 이거야? 여러분들이 계속 확증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다니면 자, 좌석에 붙는 건 붙어 안 붙어? 붙어요. 근데 좌석에 안 붙는 게 있어요. 여기선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목적과 동기가 다르면 안 붙는다니까요.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왜? 빛이 되고 싶은 사람은 오죠. 아, 정말 죄 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진짜 내 속을 고치고 내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정말 예수 제대로 믿고 싶다. 아, 왜 난 자꾸 죄를 짓지? 아, 나 죄 좀 끊었으면 좋겠다. 아, 나 진짜 제대로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그죠? 그런 사람은 붙겠는데 이게 막 뭐가 좀 숨기는 게 많은 사람들은요, 여기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제 앞에 나타나질 않아요. 저를 보면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러시더라고요. 뭐가 준비가 안 돼? 뭐가? 아니 목사님 만나는데 뭘 준비를 해야 돼? 들통이 나니까. 그치?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뭘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속에 더러운 게 있고 자기 속에 어둠이 있으니까. 빛 있는 곳을 어떻게 가냐? 어둠이. 4절, 어둠 4절. 빛이 되고 싶은 사람? 대환영. 아멘. 그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 해야죠. 목회자나 성도나 모두가 말씀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야죠. 그래서 진짜 그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사람, 생명의 사람, 빛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 사람이 모여야죠. 안 죽는 사람들 순천지, 순종 안 하는 사람 순천지, 남 비방하고 욕하고 살인라인 비방, 모였다고 하면 싸우고 봉사하면서 싸우고, 그죠? 봉사자들 모였다면 싸운데 내가 확인했어. 어느 교회라고 내가 얘기 잘 하지 않아. 큰 교회야, 큰 교회. 거기서 20몇 년 신앙생활 하신, 봉사 계속하면서 봉사자들 모이면 무조건 싸워. 저 싸우려고 모인 거냐? 봉사하려고 모인 거냐? 뭡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교회가 뭡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여러분, 안 되는 거죠. 얼마나 중요해요. 모세에게 임재하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정말 여호와께서 임재하실 만한 그런 거룩한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날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날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타나서 그 지도자와 같이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 교회가 얼마나 새로워지겠냔 말이에요. 그런 것은 우리 교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모든 교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신실하게 말씀의 사람이어야 될 믿고 거룩의 사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한국교회는 욕먹지 않을 거예요. 왜요? 지도자가 그렇게 똑바로 가르치는 성도들은 그 지도자 보고 쫓아오지, 지도자 그거 아니에요 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어미오리 아세요? 어미오리? 그 새끼오리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새끼오리들이. 어미오리가 저번에 영상을 보니까 예쁜 어미오리가 이게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 새끼오리는 가 못 가. 첫째부터 9째까지 했는데 8째까지는 다 갔어. 근데 9째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바닥바닥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위에서 어미오리가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간신히 한 6번 해도 성공한 거야. 박수가 나오대.
어머 잘했어 오구 잘했어.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미어리가 그런 데로 가서 엉뚱도 막 죽는 길로 간다면 그거 따라가는 새끼 어리든 다 어떻게 돼요? 다 죽. 어미어리가 뱀굴로 들어가면 돼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죠. 세상에 선교사님이 사진을 올렸는데 선교지에서 고양이 새끼가 그 밑에 있었는데 어느 날 고양이 새끼가 없어졌대. 그 얘가 어디 갔지? 그래서 어미 고양이가 데려갔나 보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밑에 큰 구렁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렁이 경찰 불러가지고 거의 태국인가 어딘가 그래요. 그 구렁이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새끼 고양이가 왜 이게 죽었는지 왜 없어졌는지 알게 돼. 어미 오리는 항상 바른 길을 가야 그 따르는 새끼 오들이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럴듯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럴듯하게 겉만 번지르란 저기 가면 정말 진짜 정말 신실한 교회라고 착 들어갔다가 그 뒤에 보니까 문이 있죠.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바로 낭떠러지고 다 떨어져 죽는 그 사진 보셨죠? 그래서 교회에 꼭 확인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지도자에게 제대로 임재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 정확하게 그 지도자에게 임재해서 성경의 그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 정말 이 설교가 맞는가 맞지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 그 해석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 이런 걸 여러분 꼼꼼히 확인하셔서 정말 바이블 처치를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그 다음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제사장 나라 된다고? 그래, 나 따라온다고? 그래, 자 그럼 이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모세하고는 뭔가 차별을 두시죠. 모세는 그냥 만나죠. 근데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성결하게 하고 오늘과 내일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준비해서 셋째 날을 어떻게 해라? 기다리라. 자,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라. 그리고 또 정하죠. 경계 제일 가장자리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제일 끝에 그 가장자리 경계 딱 쳐놓고 여기 이상 넘어오지 마. 그리고 침범하지 마. 침범하면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 자, 지금 여기에는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을 듣게 하며. 자, 모세하고 백성하고 지금 어때요? 대조를 이루죠? 그럼 빨리 알아차려야 돼. 지금 이거 뭘 얘기를 하고 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르비딤부터 시작됐죠? 르비딤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퉜죠. 누구랑? 지도자하고 다퉜죠. 그리고 아말렉 전투 바로 이뤄지죠. 아말렉 전투하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령한 거예요. 아말렉은 내가 영영이 이름도 기억 못할 정도로 끊어버릴 거야. 그 아말렉은 뭐예요? 에서의 후손이라고 그랬죠. 에서의 후손은 여호와의 장자권을 망령 때 읽고 지 멋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지도자에게 순종하지 않고 다투고 싸우는 사람, 아말렉은 내가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그 사건 다음에 시내산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만 임하는 거죠. 빨리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근데 이걸 엉뚱하게 설계하면 되겠어요?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의 마음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쓰시는 지도자들,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일 안 하세요. 하나님은 갑자기 여러분 기도하다가 갑자기 딱 나타나서 그래 안녕 그러면 여러분 유령인 줄 알잖아. 절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상식적으로 일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제자가 제자를 만드는 이 폼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만드시는데 바로
사람 성전을 만드시고 말씀 성전을 만드신 거죠. 네팔 장로교회 교회 세웠다가 지금은 제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왜? 거기에 뭐가 없어? 월세 계속 보냈거든요. 그죠? 안 보냅니다. 왜? 왜 안 보내? 보내봤자 필요가 없어. 왜? 거기가 뭐가 없어? 지도자가 없어.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무의미해. 그래서 선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사람을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제자가 없는 그 성전 돈 갖다 쏟아 부어봐야 그냥 사회복지센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사회복지가 아니에요.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고 예수를 믿게 하는 곳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네팔 거기에 돈 보내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 잘 몰랐을 때 그렇게 한 짓이에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건 줄 알고 하지 않아요. 지금 선교를 한다면 사람을 기르죠. 그리고 사람에게 가서 말씀을 가르치죠. 이번에 캄보디아 갔다 왔죠. 여성 지도자들 엄청 많잖아요. 그들에게 제가 만든 제자 훈련 교재를 가지고 쫙 보셨죠. 그냥 가는 거야. 말씀을 가르치는 거야. 전 뭘 세우고 왔어요? 교회 세우고 왔습니다. 그것 아주 확실한 교회를.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주님은 계속 경계, 침범하지 마,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프레임이에요. 안 바뀌어요. 세월이 영원히 멸망해도 안 바뀌어요. 이 프레임은. 그래서 이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 만드냐 만들지 못하느냐.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신학교에서는 뭘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신학을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신학교는 제자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쏟아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서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병폐들,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것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박힌전 교수님은 항상 강조하는 게 신학교 졸업하면 이제 성경 유치원에 빨리 입학해야 된다. 목회자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자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7절의 단어,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거죠.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이렇게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거 우호적인 만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어디에 있어라? 산 기슭에 서 있는 거예요. 산 기슭은 가장 아래쪽, 가장 낮은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 경계를 쳐놓고 여호와의 산에 이제 못 올라가리라. 내일 본문 새벽에 나옵니다. 못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 너희들은 여호와의 산에 못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뜻을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지도자를 신격화하거나 지도자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말이 절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하나님이 현현하시고 그 다음에 십계명이 떨어질 때 이 무게가 그동안 들었던 십계명의 무게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막중한 무게로 십계명을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모세 안 내려오니까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자, 출애굽 세대에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해요? 못 들어갈 만해요? 못 들어갈 만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로는 지도자 얘기하지만 여러분 손 얹고 한번 감기라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임재가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은 아무나 임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귀신에게 한번 명령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말에 무서워하는지. 신령하다 그러면 귀신에게 한번 명령을 해보세요. 나가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귀신이 당신을 무서워하는지. 신령하시다면서요. 유명하시잖아요. 그죠?
당신 유명하잖아요. 당신 하나님 앞에 이 한국교회에서 존경받는 분이잖아요. 그럼 귀신에게 한 명령 한번 해보시라고. 귀신이 당신을 무서워하는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만, 진리가 그 안에 살고 있어야만 그런 권세는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안 속습니다. 따라합니다. 안 속는다. 따라합니다. 속지 말자. 안 속는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에게 진짜 진리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에게 정말 여호와의 영광, 임재가 확인된다면 그 지도자를 통해서 얘기하는 말에 무조건 순종하셔야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외치는 건 그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제가 외치는 건 오직 딱 하나입니다. 말씀 사랑하세요. 제가 외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죄를 끊어버리세요. 제가 외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제가 외치는 건 너무너무 선명합니다. 진정 예수의 제자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